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거듭났네.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새벽에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그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절처럼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성령님께서는 얼마든지 임하셨고 얼마든지 역사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장 26절을 보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에 우리의 형상대로 하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역사하신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손이 그랬고 사사들도 그랬고 그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오순절 강림 사건 이전에도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과 성막으로 가야 했는데 이제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본질로 바뀌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각 사람이 성전이 되게 하시는 전혀 새로운 교회의 탄생이라는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각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가 아니고서는 성도로 교회로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새벽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조용하게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근거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성령 세례는 반드시 신비롭고 뜨거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합니다. 마치 어떤 불이 임하고 어떤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까? 아니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였습니까? 같은이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느낌이었다는 거죠. 불의 혀처럼 날름거리는 불덩이가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그곳에 있던 성도들의 주관적인 체험이고 개인적인 느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실 때의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의 임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이 혹은 성령론자들이 말하는 뜨겁게 불로 임했다는 말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동일한 성령님이신데 어떤 때는 뜨거운 느낌이지만 매우 신비롭지만 또 어떤 때는 굉장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이라는 것이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 분명한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것은 더욱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이었는지 아니면 불덩이가 막 내 입 속에 날아가다 들어왔는지 반대로 비둘기처럼 평화롭고 고요하게 임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너 성령 받았어? 너 불이 이렇게 들어왔어? 굉장히 어리석은 말입니다. 불덩이와 성령은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뜨겁게 임하실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새벽의 고요함보다 더 고요하게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의 각자의 느낌과 체험은 다 다르지만 성령 임재의 특징, 결과는 모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이냐 아니냐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일이고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 임재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고 사망이 내 끝이 아니고 사망이 내 결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결국을 바꾸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뜨거운 불을 받지 못했어도 내 마음이 지금 막 불타는 것 같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나의 구원이시라고 내 영원한 승리라고 내 왕이라고 내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전에 사망이 왕일 때는 두려워서 늘 그 두려움에 휩싸여 행했다면, 두려움으로 결정하고 두려움으로 치사하게 행동했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과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매는 내가 만드는 것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빚어지는 거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온전한 성도가 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열매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유일한 결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망이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다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결국을 책임지신다는 그 진리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깨달은 말씀 앞에 나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십니다. 언제요? 우리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든 컨텍스트 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임재의 결과입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것, 그렇게 충성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이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일 수도 있고 반대로 매우 고요한 어떤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느낌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낌을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느낌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나의 영원하신 왕으로 믿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나에게 왕이 될 수 없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그렇게 우리의 결국이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빚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으로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계시다면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 애쓰십시오. 성령 충만한 삶은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똑똑함과 내 정의와 내 옳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정의를 바로잡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는 것이, 그렇게 말씀의 진리를 따르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 영혼에 훨씬 더 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사망이 왕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이 시작되는, 거룩하고 놀랍고 감격되는 귀한 오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성령님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사망이 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무서움과 조마조마함과 두려움과 아슬아슬함이 있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왕이신 것을, 더 이상 사망이 내 속에 왕노릇할 수 없게 된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연약함들마저 우리 속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담대하고 자유하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또다시 두려움 속에 있게 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그들과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평안케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맛보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의 현실을 또 예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